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순절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 그야말로 우리의 영육을 보링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기본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도 기본적 신앙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사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사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 기도의 기본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고난의 공생애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마음, 기도가 습관인 분이 예수님이셨다. 자,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겟세마네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쯤 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는 바로 기도의 실패였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살 수 있는 존재,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육이 죽고 성령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너무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서우면 손해볼 것 같으면 짐짓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기도의 사색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 그렇죠.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는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초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초대받았지만 그 초대를 본인이 거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삼덕의 새벽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아니면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분들이 거리가 머니까 식탁에 앉아서 그 시간에 딱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그 초청에 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11 제자, 그 11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과 지근 거리에서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와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꼭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 못해서 아차 오늘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큐티를 하면서 같이 하루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사색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침묵의 사색을 배우고자 합니다. 따라서겠습니다. 사순절의 사색, 침묵의 사색.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정치적인 사법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결의가 되어지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으면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결정은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를 사형하는 분명한 죄목을 갖고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런 여러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 가보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이렇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로를 변론하는 변호사를 이렇게 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그런 피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세워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없으면 국가에서 그의 방어권을 보장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이 오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증언 앞에 조금도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의 강한 압력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저 당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숱한 질문 공세 앞에서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최대의 언어였다.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말,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사색을 배우게 됩니다. 사순절은 침묵하는 절기입니다. 침묵하는 절기.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했던, 나의 원대로 기도했던 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 자,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가능하면 내 변명, 내 말을 반으로 줄이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침묵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지한 침묵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침묵, 듣지 못했게 하는 침묵. 그런가 하면 비겁한 침묵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숨기 위해 하는 침묵. 이것은 비굴한 침묵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들과 달리 긍정적인 침묵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침묵, 듣고 배우기 위한 침묵, 내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침묵. 이런 침묵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남편과 너무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말이 안 통해요. 그때 수도사가 가만히 그분을 응시하더니 우리 수도원에 아주 신비로운 물이 있습니다. 이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하면 이 신비한 물을 입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삼키지 말고 1분 정도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인이 갸우뚱거리며 그 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수도사가 말한 대로 그 신비로운 물을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은 채 입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과의 말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이 물은 신비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 물은 보통 물입니다.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소음과 굉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난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방송 앵커인 백지연이 뜨거운 침묵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그는 말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그녀가 그 책에서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를 뜨거운 침묵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스피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겠다고 하는 것을 뜨거운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침묵이 금이다. 자, 이것은 우리 삶에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은 해야 할 때는 해야 하지만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야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의 중요성을 몸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분입니다. 침묵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그의 침묵이 성취되었다. 자, 여러분, 침묵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줍니다. 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일체의 말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되도록 말을 아꼈고 많은 경우에 침묵하셨습니다마는 꼭 해야 할 말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62절로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 침묵하시거늘.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63절로 6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결정적일 때에도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을 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꼭 필요한 말씀은 그의 침묵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깊이 있는 말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시성 괴테는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그의 명저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말, 필요한 말, 참으로 깊이 있는 말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침묵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제공하는데 예수님에게 침묵은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침묵의 시간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세상을 향한 것을 차단하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침묵 속에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침묵에서 나온 지혜였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침묵일 수 있어요. 찬송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내려놓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송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성은 침묵에서 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웨인 오츠 박사는 그의 명저 침묵의 영성에서 침묵이 제공하는 창조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침묵의 영성, 그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큰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진정한 쉼을 제공한다. 바로 이 침묵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창조적인 사역을 베풀어 가신다. 만일 우리가 이 침묵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소멸되고 우리는 삶의 창조적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채 차갑고 지친 모습으로 혼자 외로이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삼도교회 새벽기도의 특성은 침묵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벤트화해서 생각하고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경배와 찬송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통성기도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저는 가능하면 순서를 많이 줄이고 성도들이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로 마치고 개인 기도를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니까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그렇게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한 새벽 기도를 가면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와닿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침묵을 사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이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침묵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특별히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심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를 침묵으로 수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차한 변명과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차한 변명과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 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그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결박당하여 그곳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자, 여러분, 내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는 아멘의 침묵이었다. 아멘의 침묵.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곳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음의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몸짓, 바로 그분의 침묵의 습관입니다. 더욱 우리가 지금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펠의 작사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침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다. 헤롯 왕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와 이야기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로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제 입을 닫겠습니다. 이제는 제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침묵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듣는 귀와 듣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이제 구차한 변명, 화풀이, 고발, 원망 그만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그분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사순절의 사색, 예수님의 침묵을 연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순절의 사색의 시간으로의 초대에 우리 모두 함께 응하셔서 기도의 사색으로, 침묵의 사색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전으로 불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서 나를 차단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